인터넷상에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투영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환과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아이합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와치맨에 대해서, 중보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하면서 갑자기 1시간 동안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는데, 그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그 과정 속에서 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고, 이 배경부터 조금 성경을 좀 더 포괄적으로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서 여러분과 함께 그걸 나누고 또 은혜를 받으면 직접 사인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기도 생활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이에요. 마태복음 26장. 전에도 한번 읽어서 여러가지 레벨로 돼 있는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성찬식을 6월절 패스오버 만찬을 끝나고 또 내가 곧 죽는다 그런 얘기도 하고, 너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양떼들이 흩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닭이 2번 올 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가지 걸 정리하신 다음에 만찬이 끝나고, 여기 시작은 만찬이 끝나고 36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첫 번째,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근데 이런 배경을 잘 보면 이 배경이 6월절 만찬이었기 때문에 6월절 만찬 동안에 주님은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온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만찬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걸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시작점만 좀 얘기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걸 자세히 쓴 걸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기 올 거니까 좀 펴놓고 요한복음 13장부터인데, 사실 막비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관심을 갖는데, 사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가 6월절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제 아들에게 해왔던 집중적으로 당부했던 말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는데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면 알지만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자기가 돌아가실 걸 아시고 제 아들과 떨어져 있을 걸 아시고 다른 어떤 것을 준비시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준비시키는 이 내용들을 잘 보면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원칙들을 깊이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준비시키는 것도 뭘 준비시키는가, 이런 걸 좀 깨닫게 되는데, 우선 그 성경을 오늘은 13장만 좀 보고 13장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연결시켜서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제 아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게
마지막 패스오버 만찬이라는 걸 아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여줬던 첫 번째 태도는 자기가 이미 죽을 줄 아시고 세상에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여기에 포함된 사람 중에는 자기를 배신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그림을 잘 봐요. 예수님이 자기가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고 각인해주고 싶은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기억해봐요.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나오는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거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각인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해주는 게 뭐냐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다른 때와 다르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냥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좀 쉽게 그냥 끝까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이블이라든가 이런 다른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demonstrate a deep and tender love. 어떤 사랑을 이렇게 demonstrate 했다. 그러니까 평상시 하던 거와 다르게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뜻이에요. NIV 같은 경우도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 full extent of his love.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확장시켜서 전부의 하여튼 평상시 하는 것보다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했다. 이렇게 썼어. 이게 마태도 그걸 느낄 정도니까 요한이 더 느끼는 거지. 마태복음 아니라. 마태복음은 그런 게 없고, 자,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그냥 평상시에 하는 거와 다르게 마음에서 굉장히 끌어오르는 어떤 사랑을 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남길 것 같아? 뭘 할 것 같아? 마지막에 하는 것은 아마 자기가 생각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인생에 필요한 거, 꼭 했으면 하는 거, 이런 걸 말할 것 같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인 사랑에 대해서 각인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오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희생될 거잖아. 이제 자기가 여기서 먹은 만찬처럼 자기가 죽을 거잖아요. 자기가 이들을 위해서 죽을 건데 그것을 알면서 안에서 품고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다른 방향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지.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6월절 만찬에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또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아시고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자, 아시고 평상시 하지 않던 일을 한 거지. 허리에 띠를 메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고 사랑의 모든 것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내려와 보면 왜 이것을 했냐면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의 항상 가르치는 방법은
항상 먼저 내가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본 대로 그 본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그 의미를 처음에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뭔지 알 거라는 것이지. 그래서 본을 보여서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본을 보인 대로 우리도 이런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놓고 가룟 유다에게 한 사람이 배신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제 아들이 물어보라 하니까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대는 자 그 사람이라는 걸 또 얘기하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물어봤어요. 누구냐? 납니까? 그러니까 is you라는 단어를 썼어 영어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어떤 컨빅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강팍하니까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이지. 끝까지 사랑했단 말이 그런 거지.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고 결국 뭐라 그래? 너가 하려는 것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그냥 즉시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예수님이 또 얘기하기를 제자 하나가 나갔는데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해. 이게 이해가 돼? 교인 한 명이 떠났는데 영광을 받았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물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상황에 보면 그냥 이 시절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 번 가르쳤고 했지만 한 명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4절에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얘기하고, 자, 물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 얘기하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얘기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오늘은 13장만 얘기해보자고. 자, 메인 이슈가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인 이슈는 사랑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본을 보인 대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와봐요. 26장에. 그러고 데리고 간 게 겟세마네예요. 그러면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에 데리고 간 게 예수님이 왜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제 아들을 데려갔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제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마태복음 26장 36절 다시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냥 sit. 지난번도 얘기했지. 그냥 앉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그 근처를 떠나지 말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앉아 있으라 그랬지 뭐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레벨이 좀 다르지만 근데 이런 그림들을 잘 보면 사랑이라는 기초 처음부터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하라 그러고 본을 보였다 그러고 할 때 이걸 깨달았으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 쪽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쪽에 마음이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미팅 해봤어요? 여기 뭐 미국 와서 대학 다녔으니까 그런 거 없었겠구만. 한국에 산 사람 이렇게 만났는데 미팅에 나갔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자꾸 그 사람을 쳐다보고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를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처음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겟세마네 데려가서 앉아 있어라.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려가서 처음으로 속에 있는 얘기를 해. 내 마음이 슬퍼서 외롭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뭐라고 얘기해? 너무 재밌게 얘기해.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하란 말을 안 해. 여기 보면은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 자, watch with me. 이게 뭘까? 사랑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 계속 가르쳤던 사랑이라는 걸 뭘까?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마음에 관심 있어서 계속 얘기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 쪽에 가겠지. 와치 하겠지. 그런 게 자꾸 나한테 오늘 깨달아지는 거예요. Watch with me. 야, stay. Keep watch with me. 이게 사랑이야. 그러면 잘 봐요.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은 watch with me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있는 거야. watch with me. 그 watch라는 단어 안에 물론 intercessory prayer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걸 생각하면 watch with me란 말은 그냥 나만 바라보고 있어라 라는 거잖아요. 나만 바라보고 있어라. 자, 1시간 왓치맨 프레어를 하라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뭐하냐, 1시간 동안 기도하기도 어렵고 1시간 동안 이게 쉽지가 않다 얘기하는데, 시작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6월절 만찬에 예수님이 마지막 강조한 게 사랑이라는 거고, 사랑의 본을 보였고, 그 중에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니까 1단계, 아직 그것까지 사랑이 발전되지 않았다면 그냥 여기에 머물러만 있어라. 나를 안 봐도 좋다. 사랑하는 사람 근처에 있기만 해라.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더 가까이 가서 stay here, 그 다음에 watch with me. 나만 지켜보고 있어라. 요 그림 좀 이해하시겠어요? 왓치맨 프레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함께 있고 그분을 지켜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의 첫 스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hour watch를 한다. 그 말은 내가 사랑하면 1시간 동안 얼굴을 보고 있어도 지겹지 않을 것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것이고, 그냥 바라만 봐도 마음이 흐뭇할 것이고, 눈이 거기서 띄어지지 않을 것이고, 흥미가 없어지면 눈이 감기겠지, 관심이 없어지면 머리가 돌아가겠지. 근데 사랑한다면 와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성만찬 하면서 사랑을 강조했으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의 사랑과 똑같은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와서 그것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뭐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watch with me 했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시도는.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지켜보고 있어라. 이분이 뭐 하시는지, 내가 사랑하는 분이 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는지 그냥 지켜봐라는 거지. 다른 어떤 말이 필요 없고 그냥 나를 지켜만 보는 것이 내가 너에게 지금 사랑에 대한 본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까도 본을 보여주고 발도 씻겼고 다 씻겼으니까
그와 똑같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같은 개념의 티칭으로서 가장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배우라는 것이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 우리가 여기서 기도라는 것을 이제 배울 때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결국 얻는 거지. 어떤 결론을 얻는 거예요. 그 얻는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왔어.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왔어요. 근데 생각이 좀 바뀌는 게 내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계속 읽으면서 공통된 관점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거 하나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 이것이 봐 사랑이란 관점에서 기도라는 것은 watch me니까 예수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함께 있는 것이 기도고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다. 그럼 우리가 watchman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실행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좀 이해가 돼요? 좀 타치가 돼? 너무 재밌어요. Watch me. 자, 그리고 오셔서 이제 말을 좀 바꾸시지. 자, 오셔서 보니까 제 아들이 다 자. 40절.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3명이 잤는데 베드로에게만 얘기해. 왜 베드로에게만 얘기할까? 자, 3명이 잤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Watch me. Watch with me 1 hour요. Watch with me 1 hour. 영어가 참 재밌어요. Peter, what? Could you not watch with me 1 hour? 왜 피터한테 얘기했을까? 3명이 있는데 왜 굳이 피터한테만? 다 잠잤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얘기를 한번 해봐. 생각을.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피터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죽기 전까지 당신이 죽는 데까지 끝까지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없고 나를 부인한다고 얘기했고 아마 피터의 마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다는 말에 더 근심해서 찼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 피터에게 이 부분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사단이 너를 이렇게 밀가루로 나한테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나도록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잖아. 자, 이런 말이 다 겟세마네 오기 전에 주고받은 얘기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었다고 쳐봐요. 그런 대상이었다고. 예를 들면 여기서 아이압 가기 전에 너 특별히 이렇게 이런 일도 있고 해서 너는 가서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게 따라올 수 있을까? 뭔가 그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짓눌리기도 하고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피터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시간 동안 나를 지켜볼 수
없었겠느냐? 깨어서 나를 지켜볼 수 없었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시험에 들지 않게 watch and prayer.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watch me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첫 번째 스텝은 그분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watch me, 그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의 초점이 그에게 잡혀지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watchman pray를 하면, 자, 사랑의 근거에서 watchman pray를 하면 어떤 일이 날까? 오늘 여기 말한 그대로지. 시험에 들지 않고 이렇게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대적인 첫 번째 사랑을 나한테 주는 거잖아. 나한테 그 기회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 주는 거야. 자, 왜 겟세마네를 데려갔을까?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유언까지 하고 마지막 사토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자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거야. 옛날에 오병이하고 그럼 다 보내고 혼자 기도했잖아요.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그 다음 디렉션 받고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더 그럴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이건 내 생각인데, 마지막에 그 사랑을 풀로 있는 걸 다 해서 주시면서 다음 세대,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해야 될 세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또는 같이 동역자가 배신하고 돌아올 때,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겟세마네의 영광,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사역자가 되고 성령을 받아서 깨달아졌을 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깨어서 거기에 동참했다면 그 십자가라든가 부활이라든가 그런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에 대해서 더 깊은 은혜와 계시가 임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고 그 선물을, 그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진 전부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쏟아붓기 위해서 데려갔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번거로울 수 있잖아. 마지막 시점에 피땀 흘려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을 찾고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3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처음부터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 한 그룹은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그랬고, 한 그룹은 그냥, 그도 한 그룹엔 자기 속 얘기를 했으니까, 아픔을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곧 죽는다고 얘기했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얘기도 했고, 나를 치기 때문에 다 니들이 흩어질 거라고 얘기했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를 가슴 깊이 들었다면, 그냥 그 얘기만 제대로 들었다면 잠을 못 자지 않았을까? 그래야 맞지. 잠을 자지 못하고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봤겠지. 그러면 더 깊은 그 시름과 고뇌와 십자가까지 가는 그 모든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임파테이션이 더 깊이 오므로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이걸 제자들에게 부어주고 싶지 않았을까? 이게 사랑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Watch me 라고 하는 게. 그럼 우리가 지금 아이합을 갔다 와서 이제 1시간씩 하나님께 헌신하자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아직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잘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생각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여러분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같은 공통된 걸 찾아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꾸 말해 주려고 하는 걸 찾아보라고. 어떤 걸 자꾸 심어 주려고 하는가.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데, 그게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 와치미, 나와 함께, 와치미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와 같은 말일 수도 있어, 뒤에 가면. 그리고 요한복음을 또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성령이야. 성령이란 말은 뭐야? 헬퍼, 도와주는 자, 카운셀러,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돼 가는 것을 제자들의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그림을 말해주고, 성령님이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 각인되도록 하는 홀 픽처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5장에 걸쳐서 돌아가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켰던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게 바로 뭐다? 와치다. 다시 뭐다? 인터세서리 프레어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이유가 있고, 악에서 구원되는 이유도 있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도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와치맨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와치미 했을까? 함께 있기를 원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함께, 주님이 여기서 지금 함께 있을 수 없더냐? 적어도 우리에게 말하는 시간은 1시간이야. 1hour야. 그러면 적어도 1hour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있을 수 없는 거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이때 아직 방언 없었잖아. 방언이 없어도, 방언을 하지 않아도 1시간 정도는 와치할 수 있다. 함께 있을 수 있다. 뭐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을 내 가슴에 새기면,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본을 보이고 사랑이란 새 계명을 주고 서로 사랑해서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이걸로써 사람들이 나를 따라가는 참 제자인 것을 너로 하여금 증명되게 할 거라는 것이 각인됐다면, 이해가 된다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랑의 표현은 와치미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watch with me잖아. watch me가 아니라 watch with me. 나와 함께 나를 지켜보는 것이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재미있는 건,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모세에게 물어봤을 때도 출애굽기 3장에 주님이 말하는 것은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사인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사인이다. 자, I will be with you.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사인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단 말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냈을 때 그게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건을 먼저 그분이 이루시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걸 믿고 그분 앞에 머물러서 watch with him,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주님이 오늘 1시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원아워 와치, 지금 투아워도 아니고 원아워 와치, 같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 같이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빌바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간구하는가를 지켜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고 가장 큰 사랑 아닐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왓츠맨 아닐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자, 근신하고 깨어서 왓치잖아. 그리고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단어가 연결되는 것이고, 이 첫 번째고 가장 큰 계명에 예수님도 가치를 두고 제 아들에게 얘기했고, 그것의 표현이 watch with me이다. watch with me. 그럼 우리가 가장 첫 번째고 가장 큰 계명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는 첫 번째 스텝은 겟세마네에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겟세마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watch him, watch with him, 그분과 함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랑 아닐까?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했을 때 보내는 사인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닐까? 맞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낸 거에 대한 사인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럼 보낸 거에 대한 사인이 아버지로서는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고,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고 동의한다는 사인은 사랑이니까 그분에게 함께 지내는 시간을 드리는 것, watch with him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닐까, 첫 번째 사랑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오늘 자꾸 하면서 기도하란 말을 하지 않고 첫 번째 와서 1시간 동안 와치 할 수 없더냐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와치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 의미가 와치맨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이고, 지금 와치맨을 한다는 얘기는 watch with him 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염려, 내 걱정을 생각하면은 와치할 수 없지. 그걸 생각하면 졸겠지. 바라봐도 그쪽에 관심이 없어지겠잖아. 그게 아닌 그분 온리,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 성령님 자신, 그분과의 1대1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삶 가운데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아마 그러면 자진해서 사인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들이 사랑을 하루만 하겠어요? 쉬지 않고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되고 수시로 해야 되고, 물론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여러분 일상생활에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해.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인을 하고 할 때는 어떤 책임감도 있고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과 온전히
내 삶을 드리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선언일 거라고 생각이 돼.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지.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이 다 주 앞에 돌아오는 거니까 Return to the Lord가 되지 않겠어요? 주 앞에 돌아오는 거 되지 않겠냐고. 그것이 사랑이지 않겠냐고. 그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겠냐고. 근데 이 그림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받아서 그렇게 마음의 태도만 정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전부 채워서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영광스러운 계획과 능력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 땅에 함께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넘겨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어서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제 아들을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을 또는 피곤해서 졸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좀 지나면 배신할 사람들, 도망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경지에까지 가도록 데려가서 함께 기도한 이 장면이 굉장히 타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눈을 뜨고 봤다면, 지켜봤다면 피땀 흘려서 하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져서 하는 기도, 천사들이 와서 함께 도와서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한 생명, 전 인류를 구원하고 살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파워 있는 메시지를 더 전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 작은 것이라도 나중에 성령님이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나게 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하라 해놓고 돕는 분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걸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일으키고 세우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같이 세워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나와 함께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겟세마네, 여러분이 힘든 시간이 겟세마네, 많은 찌들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내 영은 원하지만 프레쉬, 이 프레쉬 레벨을 다루지 않으면 영이 전달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사랑이라는 의미, 가장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인 첫 번째 사랑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앞에 한번 해봐요. 주 예수님, 우리가 주의 첫사랑,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서 심겨두게 하고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지내며 맡겨진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겟세마네로 데리고 오며 동일하게 거기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시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가르치려고
애쓰심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다 각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이 1시간이란 귀한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원했던 사랑의 표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며 내 마음이 주와 함께 주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며 자기의 고통과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하는 기도가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받고 싶은 것, 고쳐지기 원하는 것, 도움받기 원하는 것,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것, 주로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전달받음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첫 번째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선택으로 1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사오니 주여 기쁘시게 받으시며 도와주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들을 정리하게 하시며 방해되는 요인들을 다 제거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마지막 이 시대에 잠자는 자가 아닌 깨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나라, 주님이 다시 세울 하나님의 나라,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1시간 머물러 있는 동안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과 똑같게 되게 하시며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예수님의 탄식하심이 우리의 탄식이고 예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동일하게 우리의 충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붓고자 하는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결정하고 비록 미약하지만 주님 앞에 선택하고 결정했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그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며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이해와 지혜와 깨달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며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더 깨달아져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충만히 넘침으로 모든 일을 우리가 주 앞에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와 화합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이 어디에 가면 병이 나았고 어디에 가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에 가면 그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게 글로벌 리바이브 교회 성도 여러분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